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비즈니스 선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선교 트랙을 요번에 코디네이터로 맡아서 이 9분의 강사님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런 기회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끼리 서로 알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제가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돈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선교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유태교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단지 한국 선교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낯설은 그러한 부분이었죠. 근데 한 20여 년 전부터 뱀이라는 비즈니스 애스미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로잔 대회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립해야 되지 않냐는 그러한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 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좀 인식들이 바뀌고 있고, 도리어 선교사님들한테 뱀이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한 언어로 작용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런 현상이 아닌가. 옛날에는 목회자가 딴 데 나가서 직업을 하는데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 안 하고 이상한 사업을 하면은 그 이상한 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얼마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요새 많은 교단에서 투잡을 인정을 하고 일하는 목사님들 이런 그룹들이 많이 한국 국내에서도 생기면서 자립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강의에 김진수 장로님이 어저께 뱀에 대해서 장점과 약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선한 영향력, 저 앞에 나가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것과 같이 굉장히 정확하게 질타할 건 질타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비즈니스, 요번에 보시면은 이 제목이 비즈니스 S 미션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앤드 미션.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선교를 약간 분리해서 다시 한번 KWMC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고 요번에 이 비즈니스 미션 이 분과를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돈은 늘 복음보다 앞서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복음을 들고 가시는 이 바울 선교사님부터 백길이나 육상길이나 다 그 길은 장사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을 복음을 들고 그 길을 따라갔죠. 그래서 돈이 모든 길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그 모든 길은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책을 봐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215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213번이 돼 있는데 돈과 재물에 관해서는 2000번 이상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비유, 예수님 비유의 38번 중에 16번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성경에서도 돈은 굉장히 우리는 하찮은 거가 아닌 걸로 우리는 굉장히 귀한 거를 치는데 아마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선비 정신에 우리가 청빈 정신에 그런 기독교를 하면서 돈은 굉장히 상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 아닌가, 그런 영향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불렀도다 하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깊은 많은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으로,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쁜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다가도 돈을 만들기 위해서 엄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제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교지에서 돈이 없어서 이 밤을 하겠다 그러고 직업을 갖겠다 그러고 하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사실은 우리랑 너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특히 기독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상스러운 거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이 비즈니스 에스미션이나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데 굉장히 그동안에는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유니그룹을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1984년에 가서 지금 만 40년을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요. 유니그룹은 제가 86년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유니재단은 2002년에 설립을 해서 저는 지금 회사를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왼쪽에 있는 CMA 앞에 있고 있는 건 전부 shipping, 로지스틱 회사고, 보라색으로 있는 건 전부 IT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맹고 라디오라고 민다나오에서 기독교 방송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서로 유니재단이라는 NGO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을 하는데, 저는 대제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요,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와갖고 요양선 선장을 하고서는 20대에 한 60대 후에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다가 1979년, 80년에 이락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전쟁이 나갔고, 이란과 이락 전쟁이 돌발해갖고 6개월 동안 매일 폭격을 해갖고 배 한쪽이 폭탄에 날아가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살아남아서 나오게 됐는데, 제 아내가 이제 죽어도 배는 못 탄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끌려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프로페셔널이 shipping입니다. shipping과 로지스틱이 이제 스페셜 아니고, 저희는 이 IT 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피서페이는 페이팔 같은 회사고요. 페이먼트 게이트, 그 다음에 시버스티는 이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VR 만드는 회사고, PCI는 온라인 에듀케이션 플랫폼, 가가 X는 우버 택시 같이 카고 트럭을 전국적으로 저희들 트랙 앱으로 해서 트러킹 플랫폼을 갖고 있고, IFS는 필리핀의 많은 IT 전문가들을 한국 회사에 취직을 시켜갖고 그냥 필리핀에서 일하면서 한국에서 공급을 받는 이러한 인력을 수출하는데, 일반 해외 노동자는 가야 되지만 이 IT는 그냥 클라우드에서 일을 하면 돼요. 자기 집에서 일을 해도. 그래서 몸은 그냥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요. 제가 이거는 2017년, 지금 7년쯤에 제가 이거를 한 5개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또 터졌잖아요. 2020년부터. 그 3년 동안 터지면서 모든 IT 회사가 다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과연
뭐를 비즈니스라고 하는가? 뭐 여러 가지 플래닝도 있고 뭐 계획을 짜고 하지만은 저는 비즈니스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주머니 돈이 나의 주머니로 옮기는 일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모든 걸 좀 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 사갖고 내가 갖고 돈을 내 주머니 돈이 상인한테 가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내가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내 주머니 돈이 남의 주머니로 옮겨가고 있어요. 총도 강대도 게임도 내 주머니들이 자기 주머니에 가는데 그걸 자기들은 비즈니스라고 그럽니다. 게임들은. 그리고 어느 거는 내가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내 주머니들이 다른 데 가서 있어요. 헌금 같은 게 또 그런 거예요. 성금도. 모든 게 비즈니스에서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로 옮기는 행위는 그런 행위가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어느 건 정당한 행위고 어떤 건 불법적인 행위고 여러 가지 이런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그 행위를 어떤 행위를 통해 갖고 내가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느냐 그것도 정당하게 옮겨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의 그 돈은 무엇인가? 돈을 만들긴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의 삶을 임프루브 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돈 버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상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지금 소록 유니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고 마닐라 새생명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초대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도 세웠고 필리핀의 한인의 총회 회장도 했고 상봉에 있어 회장도 했고 또 뒤늦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했고 신학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사람들이 나한테 더 이상 안 오겠구나 해서 목사 안수는 안 받고 그냥 장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필리핀에서 제가 40년 동안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쟤는 남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저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1세대 저희 아버지가 저 뒤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있고 1세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구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경상북도 영덕에서 아마 초창기에 아주 최초로 구세군을 받아들였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고요. 1880년도 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도 구세군이었고 그 다음에 뭐 2세대가 제가 조 옆에 있는 꼬마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게 제가 보니까 남산에 옛날에 식물원이 있었어요. 지금 어린이 공원 있고 안중근사 거기 있는 거기에 식물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고 그 다음에 3세대는 제가 제 아들을 들고 있고 4세대는 제 아들이 또 손주를 들고 있고 지금 5세대가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 손주가 6명이 이렇게 미시간과 아이다호에서 딸이 애를 3명 여기 다 사촌관계입니다. 제2의 딸도 이렇게 여자도 사촌관계 이렇게 사촌관계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 코로나 때 태어난 두 아이인데 또 하나님이 저희 조부 때부터 이 복음을 저희 가족에게 주고 이게 계속 내려와서 미국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저는 이제 와이프랑 필리핀에서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한 번에 오는데 가장 감사한 거는 저희 손주들까지 복음이 잘 내려가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 가문의 가정에 온 복음이 그대로 계속 지속돼서 아들과 딸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도 복음이 내려가 있다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 가장 요새 감사하는
그러한 전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10년은 엄청나게 돈을 벌려고 술도 많이 먹고 옛날에 좀 담배도 엄청 피고 왜냐하면 마도로스는 이 담배를 참 많이 피거든요. 선장이 이렇게 빨대리 갖고 있어야 폼이 좀 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 필리핀에서 1994년에 이 필리핀의 나환자 한센이 우리가 아는 문둥이라고 있죠. 이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이랑 가까이 제가 하나님의 하여튼 기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길어서 며칠에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자르고 하여튼 이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이분들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방문하면서 이분들의 꼬부라지 손을 잡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결혼해서도 집사 직분을 받고 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할 때 이 필리핀에 와서 나이도 거의 마흔이 다 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하는데 하루 저녁에 나가서 제가 저기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접대를 하는 이런 분들이 제가 이 한센인들이 한 30명 모여있는 데 가서 보니까 한 이 30명이 3달치 먹고 사는 생활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나한테 축복해 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저렇게 써도 되나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거기에서 제 삶의 방식이 틀렸고 그 다음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하면서 완전히 이 필리핀이 저를 살려준 그리고 이 한센인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미셔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필리핀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가지만서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일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하고 있는 이 맹고 라디오라고 24시간 민다나오 지금 상영교 선교사님 계시는 바로 이쪽에 이제 절반 민다나오의 절반 왼쪽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모슬렘들한테 전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네트라고 해서 민다나오 에스닉 팀이라고 해서 모슬렘의 한 17개의 부족이 있고 랭귀지가 틀립니다.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자기 부족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MET라고 맨 처음에는 M3라고 해서 모아 모슬렘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눈에 띄어갖고 민다나오 종족팀으로 바꿔서 미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화이트 윈도우 필름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영화사를 차려서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영화를 처음으로 제가 제작을 했는데 110분짜리 영화를 제작해서 했는데 필리핀에서 영화관에서 약간 대박이 났고 그게 뉴욕 국제영화제에서 제출했는데 제가 드라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거 전에 기독교 영화를 들고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 빅 프로젝트가 시장에 나왔을 때 제가 저걸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저거 하나만 있으면 시골이고 가난한 동네 가서 시트카바 딱 쳐놓고서는 영화 상영하면은 끝내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저희들 보면은 이렇게 막 운동장에서 이렇게 활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사갖고 제가 4년 정도를 매주 들고서는 김민천이랑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해줬는데 그때 당시 영화들 해준 게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이 뭐 모세, 뭐 탱커맨드, 뭐 지저스, 킹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길고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 틀어주니까 애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갈록이라는 필리핀 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필리핀 영화를 찾다 보니까 그 영화를 찾지를 못해갖고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이 이러면서 새벽 기도에 네가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게 영화 상영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한번 기술이 없는데 근데 그게 시초가 돼갖고 제가 영화를 만들게 제작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제가 매년 크리스찬 영화 한 편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는 더 터널러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또 카톨릭 대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영화가 더 좋은 영화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한 5배는 더 많은 거예요. 좋은 배우 써야 되고 비싼 배우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산이 없어갖고 영화를 못 만들어갖고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나님이 하여튼 이게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맹고 라디오 그 다음에 이 MET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모슬렘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조용히 계속 복음을 가리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제가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화를 더 이상 못 만들게 됐고 그랬더니 제가 만든 영화를 보고 평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평양도 2년마다 평양국제영화제를 합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 출품하라고 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여튼 평양 가서 2주 동안 잘 대접받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영화 못 만들겠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게 필리핀의 영화제, 부산 영화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필리핀 단편 영화제를 지금 금년에는 9회째,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못 만들지만 필리핀의 많은 젊은이들이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상을 주는 그래갖고 많은 젊은 애들이 이제 그런 탤런트를 시키는 근데 이 영화라는 게 제가 공부는 안 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A 플러스만 해도 어디 가서 상을 받아야 영화는 저 사람이 감독이 좋다 작곡이 좋다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필리핀에 상을 받는 게 너무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의 영화 동아리다 뭐 프로페셔널 아마추어들이 보통 한 번 하면 저희들이 한 80에서 90편이 이제 제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편 이내로 저희가 상을 줘서 지금은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저희가 상을 받은 젊은 감독들이 지금 뭐 베르린 영화제나 낭떠나 이런 데 가서 상을 감독상들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정체성은 나는 비즈니스를 통한 블레싱 미셔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두 가지 선교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로 컨버팅 미션 전통적인 선교사로서 불신자를 핵심시키고 복음 전파에 집중한 선교사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입편책하고 제자들 양성하는 이런 전통적인 선교사죠. 근데 이런 이 전통적인 선교사가 있고 하나는 블레싱 미셔널이라고 해서 현지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역에 집중하는 선교사로서 가난을 면하게 하고 일자리 제공하고 작은 비즈니스 창업케 하고 주거, 교육, 공익, 환경 이런 전반적으로 상에서 사람의 질을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역인데 이러한 사역에 제일 처음 시작한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보니까 에브라함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은 그때 아주 큰 독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양들도 있고 많은 가축인데 그들을 많은 공동체로 그들을 먹이면서 그 많은 일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게 블레싱 미셔너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근
변호사님이 이 컴퍼니 얘기를 하셨는데, 컴이란 페니가 이제 파니스, 이 스페니쉬로 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아까에서 주인이 혼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회사가 존립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 희망을 줘요. 그래서 잘하면은 따로 차려서 내가서 독립을 시키든가 아니면 자기 파트너로 일하든가. 그래서 회사는 사실 처음 시작한 사람이 돈 되고 노력과 희생을 하지만 자리가 잡으면은 자기는 빨리 거기를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고 내가 나오는 어떤 수익. 그러니까 회사는 결국은 맨 처음에 내가 공급을 줬는데 나중에는 직원들이 벌어서 나를 공급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지 회사가 되고, 그래야 내가 더욱더 자유스럽고 많은 할 일들이 생기고, 그래야 뭐 하나님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거기 직장을 떠나지 않으면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두 일을 못하는 이유가 이 두 개를 하려니까 둘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종태 선교사님도 이 문화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첫째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주차해서 10배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 이게 5개 받으면 5개 주고 10개 받으면 10개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주게 아니라 아까는 뭐를 줬죠? 권세를 주고, 여기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 주에 우리까지 내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축복하고 그 자리가 성공을 시키잖아요. 어느 사람 장군도 되고 교수도 되고 기업에 성공하고 작가도 되고 굉장히 할렐루야 하나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도 많고 사업가도 많은데 뭐 하죠? 교회에 더욱더 충성합니다. 주차요원도 하고 헌금도 내고 교회에 더 많은 복종해서 일해야 내가 이거 해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문화나 달란트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일할 때다. 그 자리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한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교수는 학생한테 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람은 직원한테 힘이 있어요. 장군은 병사한테도 힘이 있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근데 여기는 회사니까 내가 왜 예수님 얘기를 해? 하고 스스로 자기를 닫아버리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스스로 우리 많은 비즈니스 크리스찬맨들이 닫고 그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용기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준 권세를 사용을 안 하고 면피하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는 누가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선교사는 신학교 나와서 파송받고 어디 가라 그러면 가서 후원을 받는 이런 분들이 선교사가 대부분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Great Commission 18장에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성도는 그 예수님을 받는 순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러면 선교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할까? 선교지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식구 중에서도 예수를 모르거나 친지 중에나 회사나 공동체나 학교나 이웃이나 멀리 안 가도 이 선교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바꾸면은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를 영접한 분은 그 순간부터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알려줘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받고 나간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나는 안 해도 돼하고 다 퉁치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서 선교는 아주 성결한 생활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게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상황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에 중국 가정교회 리더가 10년 만에 제가 만났는데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앤드류 킹이 그때 10년을 소개해서 왔는데 이분이 지금 가정교회 갈릴리 그룹인데 이분이 지금 가정교회 멤버가 얼마냐는데 70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에 의하면은 통계는 안 나왔지만 중국의 그 크리스찬 숫자가 1억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자교회라고 정부가 인정한 교회만 4,500만이 등록이 돼 있고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쪽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나가는데 5가정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일단 그분들이 중동이나 무슬림 지역에 나가서 나가면은 4가정은 길거리 좌판을 깔고 한 가정은 복음 들고 돌아다니면서 4가족이 5가정은 생활을 돈을 벌어서 하는 공부에서 전혀 돈을 안 중국 사람도 우리가 굉장히 중국 사람은 왕성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장사를 잘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북한은 하나님이 중국 가정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선교지다. 많은 가정교회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북한에 가장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금의 많은 이 가정교회 사람들이 북한의 많은 가정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27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손들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보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아와 가부는 아버지와 남편이 없어서 전혀 인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그들이 어려울 때 돕고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않게 하는 게 정결하는 거라서 저희가 서로 윤희 재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로 유니 빌리지라고 나환자들 저희가 이쪽으로 정착을 이주해서 지금 한 3만 명 경내에 저희가 집을 짓고 자립해 나가고 있고 민다나오의 모슬렘 나환자들을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목자들이 한 500명씩 이분들이 교회를 갈래도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모상에서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도 헌금을 합니다. 일코인에서. 그 다음에 망향족의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온라인 섹스 야동을 찍는데 불려갔던 여자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레이드를 해갖고 얘들을 구출했는데 얘네들이 전혀 집에 보내면 집에 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이 다 팔아먹어서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7살에서부터 17살 평균 11살짜리가 섹스 비디오에 배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필리핀의 사회복지부에서 저희들이랑 MOA를 해갖고 우리가 그 쉘터를 18세까지 저희가 키우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된 예수단계는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노숙자 쪽에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발사입니다. 이발사고, 제가 이용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한 10,000명 이상은 제가 머리를 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때는 저희 뭐 회사 직원이나 교회 목사님들도 부장문이 다 닫아갖고 제가 따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이 노숙자들의 이가 바글바글한 이 석회가 있는 머리를 깎아줄 때 굉장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빌 게이트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야. 근데 우리는 부모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절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 너무 가난하게 물려준다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살면 돈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이 자유가 있어야지 모든 일들을 선도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돈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돈이 물 한 방울이라도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재정적 숙박을 가질 수가 있고 실조하지만 저 컵에 담여있는 것은 재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을 위하고 재정적 안정, 다음에 기부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저 강물같이 흐르는 부, 그걸 우리가 부라고 합니다. 웰스. 퍼져도 계속 들어오는 샘물이 있잖아요. 마르지 않은 샘물.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부하게 하려고 왔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세상에서 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유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와 재정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세계 일주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불신자라면 에베레스트 산에도 가봐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 선교는 사람을 찾아놨지만 비즈니스는 사람들을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까 내일 할 때 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1시간 동안 잡고서는 또 3주 만에 또 찾아 들어오고 오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변화됐다면 저는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시는 일도 많지만 전 세상에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저는 KWMC나 KWMA도 보니까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선교사 교회 위주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큰 사업하는 사람은 전부 재활가 돼 있어요. 그러고서는 무슨 대회를 하면 돈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쩔쩔쩔 내고 있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왜 평신도들은 안 들어와요? 네? 선교가 어떤 특권인가요? 모든 성도들은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카운슬,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했더니 저한테 혼났다고. 다음 비즈니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선교사들이 하기에는 정말 어렵고요.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 그래서 부담만 되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와 선교를 잘하려면 각각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비즈니스와 선교는 비즈니스 하는 맨들이 아까 우리 황경태 선교사님 말했지만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나도 선교 가고 싶다는데 내가 말씀 못 전하면 주의 선교사님들 모셔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같이 동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오너가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선교하면서 내가 안 벌어도 그 주위에 비즈니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즈니스맨이 많이 있는데 왜 선교사님도 스파이 같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다니래요. 그 동네 가면 나는 여기 선교하러 갔다 하고 얘기하면은 저렇게 몰려올 텐데 굉장히 이 CIA 같은 그런 자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는 단지 종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콜링해서 샌딩을 할 때 그냥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선교도 비즈니스도 시작할 때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면 우리가 다 해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종을 안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선교지 가서 내가 왔다고 종을 치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크리스찬 비즈니스 사업가들이 나도 함께 협력해서 합시다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실 것 같아요.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지 종만 치면 돼요. 제가 영화를 못 만들고 이 2개 만들고 계속 고민했더니 하루는 하나님한테 야, 그 영화 네가 만든 거냐? 내가 만든 거다. 너는 종을 왜 안 치고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디렉터, 엔지니어, 시나리오 작가를 다 준비하고 걔네들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는 왜 종을 안 치냐?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와 성경 협력하여 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